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1절과 5절, 그러니까 1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1절과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가지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 있죠?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포도나무,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가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원문상에서도 참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디노스라고 해서 진짜, 진리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상에서도 그냥 참 포도나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 True Vine이라고 해서 진짜, 진정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상당히 일상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도나무를 딱 봤을 때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포도나무가 보일 것이고, 열매가 거의 없는 포도나무가 보일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포도나무가 보일 것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포도나무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열매가 풍성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저런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농부라고 하는 것도 게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농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고, 키우시는,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라면은, 그리고 5절 상반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가 가지라면은, 이 포도나무가 흔히 발견되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요. 성도님들, 지금 분명히 포도나무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경작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이 가지 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가능성에서 봤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구조라면.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했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라 그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인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고 너희가 가지라면 도대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던 것처럼, 야, 붙어있기만 해. 붙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 맺어. 붙어있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게 맞을까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은 마치 가지치기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바로 2절 때문인데요.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너희는 가지치기 당해. 가지치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열매 맺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런 해석들은 결국에는 1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1절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농부인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래. 그렇다면 이 구조상에서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구조상에서 가지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인 입장에서 계속 받으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가지층에 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2절에는 이 가지의 잘못을 그 가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유 한 가지는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봤을 때 포도나무를 봅시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 잘못이 있습니까? 가지는 잘못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로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는 이유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제거해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항상 맺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지의 유일한 잘못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이지 이 열매가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게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 부분이 있느냐? 그럼 잘라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개인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에 또 그 가지의 나의 나쁜 부분 그거는 제거하는 게 맞다. 열매 맺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우리는 많은 해석, 큐티 이런 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3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미 깨끗해진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하라는 것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 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명령형은 계속 이 일을 지시할 때 계속 해야 될 때 이 일을 그때 현재 명령형을 내리지만 부정과거 명령형은 단 한 번의 동작만을 명령할 때 부정과거 명령형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 부정과거 명령형을 내렸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의 동작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밖에 갔다가 다시 내 안에 거갔다가 반복하는 동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딱 한 번 거하고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것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듯이 열매를 계속 맺는 가지가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농부의 의지죠. 지금 보시면은 가지치기를 하고 판단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면은 농부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를 깨끗게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내 말로.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 이미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이미 깨끗하고 튼튼한 가지로서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 농부의 기술에 의해서, 농부의 의지에 의해서, 농부의 노력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가지가.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지가 가지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너는 가지치기 당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로서 경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은 가지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 열매 못하면 내가 너희를 가지치기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안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가지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떤 가지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 그런 차이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차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너희 중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으니 조심해라. 결국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혹시 너희가 가지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또는 너희가 제거해야 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저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이냐 아니면 열매 맺는 가지이냐 정체성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가지치기 해버려야 된다. 실제로 가지치기 하시는 분도 사실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인데요? 왜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르치기를 하는 그 판단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농부의 의지인 것이지 더 크게 설명한다면 포도나무의 의지인 것이지 이게 실제로 가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가지 너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돼.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제거해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단 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라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특징을 보면서 그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7절에 보십시오.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아 내 안에 거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의 의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하든지 구하게 되겠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지가 원하는 건 뭔데요? 가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죠. 가지는 열매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밖에 없죠. 가지의 원함은 무조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는 누구의 노력의 결과인데요? 가지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농부의 노력의 결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지가 뭔 잘못이에요? 열매를 못하는 게 가지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농부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수원을 하고 있어요. 열매 맺든 못하는 가지, 내가 포기할 때는 가지 쳐버려야 되는 게 맞고, 열매를 못할 때는 거기다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농부의 결과잖아요. 그건 알면서 우리는 무조건 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열매 맺게 하는 농부의 의지로서 지금 가지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8절에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고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제자됨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열매 맺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농부이십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게 정말 자기들이 제자가 될 만해서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제자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고 부르신 거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들이 제자가 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나보고 제자라고 했지. 나한테 정체성을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구나 라고 이해를 했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원문상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느냐면은 열매 맺다, 열매가 있게 하기를 가정법 현재 시제를 적었는데 가정법 현재 시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이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있다,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맺게 하기 위한 그 주체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로서 우리가 힘들여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다른 배경 속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만 해요. 너희들아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로지 본문은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자라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매 맺는 가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 가지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가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화를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된다 틀린 말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군데서도 스스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제자로 임명했죠. 그리고 나서 잘 따라다녀야지만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된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자됨도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가지됨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제자이다 가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너가 이렇게 해야만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지이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방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자기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 그러면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라면 제자들도 만약 공동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하려면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일까요?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이 요한복음서를 들려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느냐, AD 1세기에. 만약 70년대 이후라면은, 만약에 더 80년대 이후라면 진짜 핍박과 박해가 엄청났던 시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었다면은, 사도 요한이 적은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난 박해의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렇다면 너희가 진짜 가지라면, 너희가 진짜 제자라면,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방식을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 너희들이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순교함으로 인하여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순교함으로 통하여 너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 맺는 진짜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저희는 이때까지 이 본문을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저 포도나무 스티커를 많이 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달란트에서 달란트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왔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도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어떻게 하면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데요? 누구 힘으로? 가지가 무슨 수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오로지 그것은 농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포도나무의 결과예요. 좋은 포도나무, 자기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진짜 포도나무야.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저 가짜 포도나무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태훈아, 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설명했을 때 너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이 되면은 우리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또다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았나요? 내일 또 혹시 그 전에 월요일처럼 똑같은 삶으로 내가 살았나요? 그래서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라고 또 의심하시나요?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